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춘재가 화성 연쇄 사건에 대한 진범인이 밝혀지면서 화성 8차 사건에 윤성여뿐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돼서 고문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수치스러움에 자살까지 한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연대를 만들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한 이유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대대적으로 이 당시에 많은 그 범죄인들이 서로 앞다퉈 범죄인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서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잘 보이려고 진실 앞에 눈을 가렸던 거짓된 가짜 인생들이 만들어낸 조작국이 너무 많았고, 그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별한 증거 없이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잡아들이고, 이 불을 켜세요. 그래서 가짜로 범인을 만들고 진범이 나오면 오히려 감추고, 심지어 이춘재가 죽인 그 여중생의 경우에는 그 시신과 그런 유류품들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증거를 인멸시켜버린 거예요. 그 엄마는 최근까지 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이 사실을 알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다른 사람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마음껏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악마가 되는 과정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힘없는 유아를 마음껏 때리고 밟고 집어던지고, 뼈가 7군데인가 8군데가 이렇게 골절이 되고 췌장이 파열되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인간이냐 악마지? 더구나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은 뭐냐? 쓸데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쓸데없이. 잘못된 목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망에 따라 다른 사람이 주입하는 방식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하면 나도 그거 따라서 하고, 광고로 또 어떤 욕망을 심어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없는 인생이 되고요, 자기가 분열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인격, 나라는 이 중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게 없으니까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게 되는 거고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중심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인격으로 하게 되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중심에는 주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이 즐겁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지만 실제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자기가 조각났기 때문에 이걸 맞추느라고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시선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거짓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자기는 사단이 집을 짓기에 딱 좋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없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에 떨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안식은 자기라는 이 중심 자기가 든든해야 돼요. 그런 자기를 가지려면은 사랑받고 보호자의 충분한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겨야만, 모래알이 당겨야 어떻게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질 때 거푸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폼이나 이 합판 같은 걸로 거푸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 철근을 이렇게 엮어 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넣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가 그 거푸집 안에 담기게 되면서 구조물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거푸집 없이 레미콘이 와서 그냥 세멘트를 쏟아버리면요, 그거는요 깨지도 못하고 그냥 장애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모래알이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아바타로 다른 사람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은 부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살지 못하면 곱등이 동물이 되어서 영가시가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마가 우리의 인격을 쥐고 흔드는 꼴이 되고 각종 장애가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누리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 유찬이 보세요. 유찬이 보면은요, 이제 태어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자기 의견이 분명해요. 잘 보면은 자기 뜻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싫으면 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막 고개를 돌리고 손을 뿌리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눈치를 보기 시작해서 싫은 것을 좋다고 하고 좋은 것을 싫다고 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표정과 손짓, 발짓 하나가 다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서 거짓으로 살게 되면 자기 속이 텅 비게 되고 결국은 그 텅 빈 곳에 분노가 차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없애고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요. 거기에 돈을 미끼로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 눈치 보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 부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입양에 대한 생각을. 지금 아이들도 감당이 어려운데 결국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능력이 대단하죠. 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야, 나도 해봐야지. 막상 해보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줄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자기 새끼도 어떤 부모들은 돌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비참하고 점점 피폐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다른 사람의 욕망에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거를 고대 시대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타락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것을 하려고 노력했어. 어떻게? 수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아타락시아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정이에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서도 내가 초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오소리가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자기 굴이 동물들이 그 주위를 냄새를 맡고 얼쩡얼쩡 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포식자들한테 새끼를 잃을 것 같으니까 새끼를 물어서 거처를 옮기더라고요. 새끼들이 또 집이 바뀌니까 냄새가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가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안아주면서 달래니까 새끼들이 이렇게 불안이 없어지면서 안정을 찾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는 것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공동체를 뭐라 그러냐면 자아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공동체는 뭐냐면 이익과 생존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쟁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약육강식이 주된 철학이에요. 그러나 자기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자기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이해관계나 이익을 목적으로 모이지 않는 공동체. 이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종교 공동체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나 교회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지해주는 곳이고 거기서 힘을 얻는 곳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족과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에 전부 보면 다 기독교인들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이 망가지면 마지막 보루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망가지면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품을 경험하지 못하면 모래알 같은 이 자기, 분열된 자기, 부스러기 같은 자기가 응집될 어떤 기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자기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고 짜증을 자주 내게 되고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좀 가서 이렇게 거할 곳이 없는 거야. 그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생존만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내야 되고 열심히 사는데 뭐 이루어지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눈치만 보고 점점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근데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기는 땅에 머물며 그의 안전한 풀밭,
안전한 그 목장을 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담아주고 품어주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146편 3절 4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당일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의 눈치를 봐요. 왜 그래요? 자기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편 146편 5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억압에도 초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아타락시아예요. 하나님 우리를 껍데기로 만들고 로봇으로 만들고 거짓 인격으로 만들고 오직 주님의 아바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성실함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리고 나를 누리고 나의 나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살면 조금 노력해도 핵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변만 건드리게 되니까 허망한 거야. 이게 뭐야? 아무리 해도 안 돼. 응?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주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매는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 안에서 이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보안등 한번 보세요. 그 보안등을 보면 전부 이렇게 가시 씌워 있어요. 근데 그 가시 뭐냐면 그 빛이 밤에 그 농과 밭에 비추지 않도록 그렇게 가서 싹 씌워놓고 길에만 비추게 안 해서. 왜 그래요? 작물이 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밤이 필요하잖아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잠 못 자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낮에도 몽롱하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우리의 육도 안식이 필요한 거죠. 쉬지 못하는 인생, 뭔가 바쁘고 일은 많은데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안식 없이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존재에 연습하는 사람은 허망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자기 일을 찾아가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일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니까 허망하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고
살만한 거예요. 허망하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내 인생이 아바타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바뀌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예배, 찬양, 기도, 성경 묵상, 아니면 경건의 연습, 신앙 상담, 교제?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동원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길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맡기면은 그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사실 근심을 덜어내고 불안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든든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문제가 뭐예요? 불안이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불안하고요. 늘 엄마가 그냥 어디 멀리 가 있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그런 아이들은 불안해요. 맨날 두리번거리면서 엄마만 찾아요. 놀지도 못하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눈치 보고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돌봄을 충분히 받고 지지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신실함을 믿고 어떤 일에 느긋하게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욕망에 초연한 거예요. 자기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무엇을 하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또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방송 제목에 보니까 끝까지 판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판다에 거기에 판다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판다야. 집중적으로 판다,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것. 원 없이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흥분하다가 쫓겨나 보던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 보던가, 사도 바울처럼 원 없이 예수를 핍박해 보던가, 그러면 원 없이 성령에 붙들려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 없이 공부해 보던가, 원 없이 여행을 해 보던가, 원 없이 맛있는 것을 찾아 헤매던가, 원 없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매일 그랬어요. 전원주택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맨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몇 년 전에, 그러면 집을 한번 지어볼까? 응? 전원주택을 한번 그러면 짓지 말고 살까? 지을까? 땅을 사서 지을까? 살까? 고민하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먼저 한번 전세로 빌려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2층 집인데 그냥 그림 같은 집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 넓고.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이제 살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한 달에 가스비를 50만 원 내고 파카를 입고 덜덜덜덜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그림만 좋지 실속이 없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런 전원주택을 지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실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고 하나 져서 허드렛 다 놓고 작게 해서 정말 뜨뜻하게 살아야 되는데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응? 그 집도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짓는 거야. 그 안에서 편하게 짓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이 열심히 살지 않기지만 쓸데없는데 열심을 내지 말고 정말 열심을 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이 범죄들을 보면서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경우가 많아요. 모든 교육이 경쟁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냥 헛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연하게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광고하고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 자기가 구축될 수 없고 인간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열심히 산다면 인생은 헛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 노력을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바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면서 정말 내일이 무엇입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 물어보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가슴이 뛰는 일이고요. 그 내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압박에서 초연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 먼저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찾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까? 열심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그런 삶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